할 텐데 많이 보진 않고 출애굽기 14장 30절 31절만 보도록 합니다. 다 21절에서 31절을 다 봐도 되지만 제가 출애굽기 어제 또 한번 쭉 통독하면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것을 같이 잠깐 나눴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서 출애굽기 14장 30절 31절을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14장 30절 31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여금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거의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세워지지만 환경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시 돌아갈 수 없도록. 그래서 우리가 오늘 10가지 이적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럼 애굽을 완전히 황폐화시켰어요. 첫 번째 이적, 피를 통해서 물고기가 거의 떼죽음 당하고 나일강에 물고기 떼죽음. 그 다음에 쭉 가면 가축이 성경에는 모든 가축을 죽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짐승들 또 죽고 첫째 장자 또 뭐 낙이나 그 동물의 장자 맛 처음 난 것들을 다 하나님이 죽이시고 또 우박을 통해서 그 나무들을 거의 황폐화시키고 그러니까 완전히 근데 우박으로 상한 것 말고 이제 상하지 않은 것은 이제 메뚜기가 와서 다 완전히 온 땅에 고센 땅만 빼고 완전히 황폐화시켰어요. 그리고 가장 강한 군대 왕하고 그 왕이 쫓아왔잖아요. 근데 그 왕하고 같이 함께 있던 군사들 대단한 군사들이었겠죠. 이들도 다 하나님이 돌아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수장시켜 버렸어요. 이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희가 다시 애굽을 바라보지 마라 이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시면 광야로 들어가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마 곁에서 먹던 걸 계속 회상한단 말이에요. 돌아가자. 근데 말은 돌아가자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왔기 때문에 돌아갈 길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께서 돌아갈 수 없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돌아오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환경이나 물질을 하나님이 거두가시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가나안 땅에 소망을 가지고 나가시라는 뜻이에요. 그냥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땅, 하나님이 항상 눈을 향하는 땅. 근데 애굽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저주의 땅이 됐단 말이에요. 완전히 황폐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거에 좋았던 것 회상할 필요 없어요. 내가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또 하나님의 사명 부름받기 전에 잘 나갔는데 이거 하면서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돌아왔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신학교에 오게 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만 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하시면 여러분들에겐 과거의 그 영화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놀랍게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이제 강의에 들어갈 텐데, 지난번에 한 거 오래돼서 여러분 기억을 못할 수도 있겠지만, 자, 언약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그렇죠? 예. 언약.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자, 하나님께서 언약을 아브라함 때 처음 했어요. 자, 아담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긴 했어요. 하나의 계명, 딱 하나의 계명. 그러나 이 하나를 범함으로 인해서 수만 가지를 범한 게 아니라 딱 하나를 범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바벨탑 사건이 있고, 그 전에 노아 때 노아에게는 딱 한 가지 명령했어요. 너는 방주를 지어라. 전도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냥 전도는 누구 전도했어요? 노아가 전도했는데 누굴 전도했어요? 가족은 다 이미 본인들이 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누구 전도했어요? 동물들 전도했어요. 동물들. 그렇잖아요. 정결한 것 7쌍씩, 부정한 것 1쌍씩. 그렇게 그것만 해도 됐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언약에 대해서는 제가 왜 다시 하냐면, 하나님이 이거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좀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좀 생각을 못할 수 있어요. 저도 잘 모르는데 제가 쭉 정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알려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하고 알려주신 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진도를 나가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언약을 맺으셨는데, 제가 언약은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약속, 계약, 맹세,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민족과 민족 간의 계약이 주류를 이룬다. 성경은 특별히 하나님과 인간과 인격적으로 맺으신 구원 언약, 그래서 이것이 중심 주제인데, 형식적으로는 서로 간에 이제 동의에 의해 쌍방 언약이지만, 내용상으로는 명령과 순종, 또 약속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편무 계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언약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말인데, 자르다, 죽이다, 그러니까 희생물을 둘로 갈라서 자르고 그 사이를 언약 당사자들이 지나감으로써 언약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딱 3번인가 4번인가 그래 3번인가 맺어져요. 자,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어. 여러분 그 솔기에 있는 너희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송아지나 이것들을 잡아다가 반으로, 그러니까 송아지 뭐 이거저거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불이 지나가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은 체결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쭉 얘기했고요. 그래서 그 언약을 체결했는데 그것을 이삭에게 확인하고 야곱에게 확인하고 계속 확인하는 작업을, 왜냐하면 아브라함만 기억하면 안 되고 그 후손들도 기억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삭에게도 아브라함 이후에 이제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내가 네 아버지랑 언약 맺은 것 기억해라. 그래서 너는 너의 후손들이 복을 받고 막 이런 말씀하고, 또 야곱에게도 할아버지, 아버지, 너 이 언약 기억해라 이거예요. 그 대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특별히 뭐 하라는 게 없어요. 그냥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이것인데, 그 약속들이, 그 말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이삭에게는 뭐예요? 너는 애굽으로 가지 마라 이거예요. 한 가지. 애굽으로 안 가면, 네가 이 땅에 머무르면 내가 복을 내리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 야곱에게도 그래요. 돌베개 베고 잤을 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했더니 야곱이 뭐라 합니까? 아,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었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라고 하면서 본인이 이제 너무 감사해서 내가 라반의 집에 갔다가
라반의 집에 갔다가 돌아올 때 빈손으로 오게 하지 않으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런 그냥 본인이 감사해서 하는 것이에요. 근데 언약에 하나님은 그냥 너는 내가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녀들과 너를 통해서 왕이 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특별히 야곱이나 이삭이나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법이 있기 전에도 사망이 왕노릇은 했어요. 그러나 죄가 죄로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은 언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향해서 항상 그의 편을 들어줘요. 그렇죠? 뭐 이삭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하는데도 또 야곱도 속이는 누구예요? 형을 속이고 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그때는 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율법이라는 게 없으면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돼. 어떻게 보면.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는 내가 어떻게 살까 이것은 이제 필요하겠지만 율법이 없으면 뭐요? 죄라는 것이 죄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는데 이제 다시 언약을 맺으셔야 됐어요. 그것이 이제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언약을 맺는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에 또 누구와 누구의 언약을 맺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하고 또 누구? 자,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자, 에레미야 34장 18절에서 22절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다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한번 에레미야 34장 18절과 19절 20절까지 한번 그냥 쭉 읽어보셔요. 에레미야 언약을 어떻게 맺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34장 18절 읽어봐요. 송아지를 둘러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자, 보면 언약을 어떻게 맺었다고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어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맺었어요? 두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맺었대. 자, 19절 한번 읽어봐요.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은. 예, 그 정도까지. 자, 언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므로 바벨론 땅에 포로가 된다는 황폐화 되고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내용이 그렇죠? 에레미야 내용이 맞습니까? 자, 창세기 15장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요. 뭐 저번에 말씀했던 15장 8절에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은 무엇으로 알리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과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그 다음에 17절에 자, 하나님이 이제 언약의 당사자로서 됐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아브라함과 왔다 갔다 하면 소리를 쫓으면서 의도적이지 않지만 그 중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미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근데 자 이제 두 번째 맺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구랑 맺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 17장 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4절에 보면 보라 내 언약이 17장 4절을 한번 보세요. 내 언약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이 누구한테 가서 이삭에게 가고 이삭에게 갔다가 야곱에게 가고 야곱의 자녀들에게 갔죠. 자 17장 7절에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내가 내 언약을 누구랑 세운대요? 나와 너는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리고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운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삭에게도 다시 세우고 생각나게 하고 또 후대에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세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이 하나님이 내가 될 거다. 언약을 맺어야지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런 뜻이에요. 아멘. 자 17장 8절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갈라디아 3장 16절에는 오직 그 언약의 후손이 내 자손이 딱 한 사람이에요. 누구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그래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갈라디아 3장 16절 말씀. 자 갈라디아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것은 좀 더 하긴 할 텐데 자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 것이 과연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렇죠? 제가 이거 다시 정리했거든요. 그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는 그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리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자, (6장 2절부터 6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4절에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자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누구한테 맺은 언약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언약을 세우는 내용이 있는데, 자, 창세기 17장 7절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언약을 나와 너와 또 누구?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는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언약을 맺으시고 또한 이삭, 야곱에게 언약을 상기시켜요.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상기시키고 다시 언약을 갱신하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다시 언약을 갱신했단 말이에요. 시내산. 그래서 그전에는 하나님이 법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법을 주지 않았어요. 이삭에게도 법을 주지 않았어요. 야곱에게도 법을 주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것만 계속 알려주셨어. 내가 너를 언약의 사람으로 내가 너 지켜주겠다. 지켜주는데 네가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알고 나중에 네 후손들과 내가 언약을 확실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려면 언약은 뭐하러 있는 걸 잘 지키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킬 수 있도록 시내산에서 뭘 줘요? 율법과 계명과 율법을 그때 주는 것이에요. 자, 3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산으로 올라오라면서 뭘 주려고 해요? 처음에 두 돌판을 다듬어서 이제 가지고 오라고 해요. 그래서 34장 9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를 하잖아요. 그 전에 어떤 범죄하죠?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자, 법이 없을 때는 금송아지 원래 만들지 말라 했는데 만들어서, 자, 이때 아론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죠? 아론이 어떻게 행했다고 나오죠? 에? 아론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아론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돼요? 그렇게 안 나와요. 방자에 행했다라고요. 방자에. 그죠? 찾아봐요. 성경이 어디? 근데 아론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주도적으로 했는데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시행되지 않았거든. 법이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어떤 법은 잠깐 시행되기 전에 뭐라고 하죠? 그거 시행되기 전에 계도기간이라고 하나 있잖아요. 그러다가 그때는 그냥 해도 그게 저촉이 안 되다가 언제부터 시행된다면 그때부터는 봐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원래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 아론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죽임을 당하지 않은 것은 아직 법이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법이 시행되고 나서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죽임을 당했겠지.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돼요? 몰라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죽여버리시죠. 그러니까 법이 시행되기 전과 후는 달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우리가 볼 때 여러 가지 범죄를 우리가 율법으로 볼 때는 범죄를 많이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 누구 편?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편이잖아요. 상대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어떻게 맺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4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언약을 세우는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회개하지 아니한 이적을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모든 나라와 백성을 다 여호와의 신을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것이 이로운 것이니라. 뭐라 하는지 잘 모르.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그다음 34장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을 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3일 동안 정결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정결하게 하면서 시내산에 오르지 마라 하면서 모세만 이제 시내산에 오른 다음에 나중에 청년들이 제물을 드려요. 청년들. 그러니까 20세 이하인 청년들이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피를 언약 백성에게 하면서 뿌려요. 피를 뿌리면서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언약을 체결한 후에 하나님은 나는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자 하나님도 언약을 지키셔야죠. 자 쌍방간의 것이니까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편으로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으니까 나는 너를 지킬 것이고 너희 후손이 바다의 별처럼. 그래서 여러분 이삭은 아이가 60세 이전까지 아이가 없었어요. 아브라함도 없었고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후손, 네 자손, 네 사라를 통해서 난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끝내는 자녀 이삭을 주고 이삭도 20년 넘게 결혼할 때 40세인가 그랬잖아요.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아브라함도 없었지만 이삭도 없었어요. 근데 이삭은 기도를 막 엄청 했어요. 그래서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근데 야곱이 바로 약속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에서에게 말씀하지 않고 야곱에게 언약의 그 말씀을 했다가 나중에 야곱의 자녀들이 12명인데 12명에게 다 속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 언약의 자녀로 삼았으면 그 자녀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것이에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무조건 다 지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지켜요?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냥 무조건적으로 지켜줬어요.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는 피로 맺어졌어요. 피로. 그저 피 뿌렸잖아요.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하면서 하나님이 그럼 너희에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자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면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한대요. 길에서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한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에 이르게 하고 너희는 그 다음에 23절 내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벳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겠다라고 약속해요. 그 다음에 30절에 보면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31절 내가 네 경계를 정해줘요. 미리 어디에서부터?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 어디까지? 강까지 정하고 그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길 것이다.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낼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으로 내가 너희 책임져 주겠다. 그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언약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나중에 자, 그 다음에 신명기 7장 6절 한번 펴보셔요. 자,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누가 택했으니까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택했으니까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무하심으로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여러분들이 똑똑하고 해서 여러분들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 이 언약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했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먼저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풀어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하신 데 이루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언약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하나님으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7장 13절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케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또 뭐라고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으니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라. 또 뭐라고 해요? 모든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하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여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너희가 얼마가 되리라 하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맺은 하나님이 그 언약 백성을 책임져 준다잖아요. 그냥 책임만 주는 게 아니라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하고 그것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축복이 이스라엘 받은 사람보다 우리가 더 축복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와 닿습니까? 예? 아멘입니까? 아멘. 이 축복 주신대요. 근데 왜 못 받아요, 우리가? 왜 못 받아요? 자, 언약의 하나님은 변개가 없고 신실하고 하나님 말씀 한 번 뱉으면 시건치 않고 변개치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셔요. 자, 누구의 책임이 돼요? 이루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데, 자,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언약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축복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우리도 맺었어요. 근데 이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이 땅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물질의 축복을 받는데 우리가 생각해, 우리 물질의 축복은 필요 없어, 그건 세속적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물질의 축복도 받아야 돼.
여러분, 자녀 없는 사람이 자녀를 갖기 위하는데 우리 가정에 늦게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모가 자녀가 없으면 이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뭐 좋은 게 좋지가 아니라 자녀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자녀 있는 사람은 부러워하는 것이에요. 물질이 없는 사람, 물질이 있는 사람 부러워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 분명히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말씀은 떡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만 떡도 필요하다는 걸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거 없어도 된다. 은혜로 살아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자, 한번 제가 약간 격견 중원부원이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여쭤보요. 이방인들은 중원부원 하는데 중원부원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중원부원. 같은 말을 반복하는. 자, 예수님은 같은 기도를 반복해서 했어요, 안 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중원부원 했어요? 같은 말을 반복했으니까 중원부원이 맞습니까? 왜 예수님은 중원부원이 아니고 다른 사람은 중원부원이 돼? 이것을 잘 아셔야 돼. 어떤 게 중원부원? 같은 말을 반복해서 기도하는 건 중원부원이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것은 중원부원이 뭔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자, 마태복음 한번 펴보셔요. 약간 곁길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이게 중원부원이구나 이걸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너희는 먼저 자 6장에 보면 중원부원이 뭔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6장 뒤에 가보세요. 자 32절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것에 대한 32절이 답이 있어요. 자, 뭐라고 해요? 한번 읽어봐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또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자, 알아.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 중언부언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래요. 그러면 이렇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래요. 이것이 뭐예요? 그 더 전에 나와 있잖아요. 자, 25절에 뭐라고 나와요?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의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무슨 말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기도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뭐 먹을까요?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중언부언의 기도란 말이에요. 무엇을 입을까 기도하는 것은 중언부언이 하나님 보실 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이게 중언.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 이루어지니까 계속 말을 많이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중언부언이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중언부언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면 이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는 것까지 하나님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기도를 해라 이런 뜻이겠죠. 네, 그것은 그렇고 자 우리가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이라는 걸 이제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에게는 그냥 얘기하면 돼. 아브라함이 그냥 얘기하고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도 되지만 이삭에게도 이삭 한 사람이니까 이삭 가족에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삭에게 얘기하면 되고 또 야곱은 야곱에게만 얘기하면 돼요. 근데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온 그 60만이 훨씬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개인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언약을 얘기할 때. 그래서 모세가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얘기하잖아요. 시내산에서 그런 그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우리가 다시 계행하겠습니다 하면서 모세에게 요구한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뭘 요구했어요?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고 선지자 모세한테 얘기하면 우리가 다 듣겠나이다 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도 좋은 생각이야. 이제부터 그렇게 하겠다 했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공포해야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되잖아요. 언약을 하나님은 지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가 언약인지 모르면 안 되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 앞에서 이 언약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낭독하게 한 다음에 뭐라고 해요? 너희가 이 언약 이거 너희가 지킨다고 하면 이게 체결되는 거예요. 체결되기 때문에 이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때 피를 뿌려서 희생 제물로 이렇게 가르진 않았지만 아까 그 에레미야서처럼 이들이 피 뿌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간 걸로 말씀하는 에레미야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내용이 아니라 에레미야서는 누구랑 한 언약이에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아까 기억나죠? 에레미야 34장. 자,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그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누구라고 이때는 시내산에서 맺은 걸 얘기하는 것이.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축복받는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는데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공평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줬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축복받는 길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축복 혹시 안 받는다면 훈련이 아니고 훈련이란 모르겠죠. 훈련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축복을 안 받는다면 하나님을 볼 것이 아니라 나를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자, 하나님을 잘 지키지만 이제 하나님이 언약 백성이 지켜야 될 것을 얘기하셔요. 자, 1번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지키라고 하셔요. 하나님의 명령과 절기를 지키라고 해요. 자, 출애굽기 13장 5절. 애굽에 있을 때죠. 읽어보셔요,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행해라, 십계명을 지켜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셔요. 13장 5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네, 6절.
이래 동안 무급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자, 이것이 뭐예요? 유월절과 무교절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 지켜라 했는데 나중에 여러분 잘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언제 지켰죠? 왕 때는 히스기야 때하고 요시야 때 말고는 지킨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예식을 지키라 했는데 안 지켰기 때문에 나중에는 바벨론 포로가 되는. 자,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지만 맺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으로서 언약을 잘 지키시는 하나님인데, 자, 어떻게 하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고 합니까? 계약을 잘 지킬 때 그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랑 약속하거나 어떤 법을 했는데 뭐 그 전세나 이런 거 요즘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했는데 안 지키면 그 법이 문제가 안 지키면 그 계약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했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모든 세계는 내게 속했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래야지 조건이 있잖아. 그래야지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잘 지켜야지 거룩한 자가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레위기 한번 보셔요. 18장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해요. 14장 31장 14절 출애굽기. 자,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지금의 여러분의 거룩한 날은 언제예요? 주일이 맞아요? 주일이 맞아요? 왜 주일이죠? 안식일이 아닌데 주일은? 주님의 예? 주님의 날. 자, 안식일은 그림자고 예표고 주일이 완성된 날이에요. 주님이 완성한 날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2장에는 안식일로 얘기를 안 하셔요. 뭘로 얘기하죠? 뭐로 얘기하죠? 안식일로 얘기 안 해요. 성경 많이 봤잖아요. 창세기는 2장에 뭐라고 나오죠? 권사님 뭐라고 나와요? 예? 실천만. 거기는 안식일 날도 하셨습니다. 자, 일곱째 날이라고 나. 일곱째 날. 안식일로 이미 창세기부터 정했으면 지금도 안식일을 예수님의 안식일날 부활하셔야 돼. 근데 일곱째 날로 얘기했기 때문에 일곱째 날이 주일날. 하나님이 주일을 일곱째 날로 말씀한 예표, 그러니까 미리 예언적으로 하신 거예요. 안식일에 쉬셨다 하면은 토요일 날 쉬셔야 돼, 하나님이. 근데 제7일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예수님이 주일에 부활하시기 때문에 이게 제7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좋은데 어쨌든 안식일을 지키는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끊어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식일 안 지키고 언제 지켜요? 주일을 지키잖아. 주일날을 지키잖아. 뭐 할 날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구속을 완전히 마치신 날,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시고 쉬신 날, 예수님이 모든 걸 마치고 쉬신 날, 이 날이 언제예요?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 날이 제7일, 이 날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에 들어보니까 우리 은진 집사님이 주일을 못 지켜요. 아니, 너무 힘드시거든. 왜 그 24시 편의점 동생 거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금요일날 와서 기도받고 그 다음날 가요. 근데 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일날 못 지키는 사람 있잖아요. 수요일날 잘 지키고 주일날 못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를 달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말을 못 하셔요? 어떻게 해야 돼요, 권사님? 주일날 잘 지키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회사 사장님한테? 그럼 잘릴 텐데.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주일은 주님이 주인인 날이잖아요. 그렇죠? 자, 주일을 잘 지키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들은 일반 회사 세상은 주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그 사장한테 얘기하면 잘려요. 그죠? 그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일이 가장 중요한 날이고 주님의 날이고 일주일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고 예수님 부활한 날인데 이 날에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근데 내가 지금 지키지 못하지만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일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모든 날이 똑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모든 날이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직장인 예배, 저는 볼 때 직장인 예배 목요일이나 이런 때 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근데 이게 없으면 그냥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리고 아무 때나 예배 드리고 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10분의 10이 다 중요하죠. 예. 근데 10의 1이 더 중요하다는 거 아셔요? 왜 그러죠? 하나님 것이. 하나님 것은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주인이 10분의 1은 창세기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들 수 없는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11조를 안 하는 것은 많은 내가 유튜브나 TV 시체에서나 이런 데 봐도 잘못 얘기하는 성사학당이나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분 같아. 그런 분들이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아. 11조나 주일도 11조가 똑같아요. 11조의 10의 1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10분의 1 하면 똑같은 10,000원 중에 1,000원 다 1,000원짜리면 그러는데 만약에 동물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짐승을 어떻게 해서 10분의 1을 취하죠? 일체 지나갈 때만 지나갈 때 제일 먼저 지나간 것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래서 저희 누구예요? 입다가 하나님께 소원했잖아요. 자, 제물로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어떻게 드렸죠? 어떻게 드렸냐고. 딸을 드린 건 다 알죠. 어떻게 드렸어요? 저기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은 하나밖에. 그러니까 드렸는데 어떻게 드렸냐고. 어떻게? 악을 떠서 그렇죠. 번제로 드렸대. 번제로. 그 이삭은 번제로 드렸는데 하나님이 얘기했지만 입단은 번제로 드렸는데 하나님이 해결은 못 하셨잖아요. 아니 참 다른 재물을 준비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입다가 어떻게 보면 그 아브라함보다 더 큰 희생을 한 것일 수도 있겠지. 왜냐하면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입다의 모습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좋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 입맛에 좋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주의를 그 예언 잘 맞은 거예요. 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맞아요. 우리 집사님은 형편 알아 내가. 그래서 집사님한테 얘기할 때 주일이 중요하고 주일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라. 지금 지키지 않은 것이 잘못된 것인지 알아야지. 그냥 모든 날이 똑같기 때문에 그냥 다른 날 수요일 날 드리면 되고 다른 날 시간 많을 때 드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 그 날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데 그 형편이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아버지한테 기도하는데 하나님 안 이루어 주시겠어요? 주일을 안 지키게 하겠냐고요.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데 그렇게 못하시는 하나님이랑 그 문제가 심각한 하나님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확실한 토대를 가지고 주일을 목숨 걸고 지키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주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여러분 다니엘을 제가 이번 주에 다니엘 설교했는데 다니엘이 지혜가 있었어요. 지혜. 조금 격결로 빠져도 생각해 보셔요. 자, 지혜가 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지혜 있습니까? 지혜가 뭔지 아셔요? 제가 하나님이 그 깨달음 주시더라고. 구슬이 서말이라도 세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자, 서말이라는 것은 안 꿰어진 서말은 지식이에요. 지식.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을 많이 봐요. 근데 지식은 있어. 서말 많은 지식을 가져도 소용없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이게 보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꿰어야 돼. 목에 걸 수 있는 것이 돼야 돼요. 자, 여러분 꿈꾸죠? 목사님 꿈꿨다고 했는데 꿈꾼 건 지혜가 아니야. 근데 그것도 하나의 지혜라고 하기도 해요. 자, 요엘서의 예언이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자녀들은 이제 물어볼 잘 모르더라고. 우리 성도 노래하니까 알고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에는 이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 자, 이게 바로 지혜예요. 자,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원래가 지혜 있는 사람을 뽑았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정도 지혜 있는 사람 뽑았어. 이스라엘 고관 왕족이나 그런 사람의 자제 중에 조금 지혜롭고 좀 통찰력 있고 이런 사람 뽑았어. 근데 뽑았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결단한 해서 하나님 앞에 그 환관장님께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허락해서 그 10일 동안 채소를 먹고도 어떻게 해요? 더 얼굴이 좋아졌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자, 지혜는 뭐냐?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하는 게 지혜를 갖는 비결이에요. 자, 느부갓네살 왕 다 꿈으로 성공해. 보면 요셉도 꿈으로 국무총리 되고 다니엘도 꿈 때문에 국무총리가 됐어요. 자, 다니엘은 거기 보면 모든 서적을 통달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어요. 깨닫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다른 술사나 이런 사람보다 10배나 더한 지혜를 줬어요. 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 근데 말을 안 했어. 무슨 짓인지 몰라. 느부갓네살 왕도 몰라. 근데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안 하면 이거 알아서 해서 안 하면 너희 다 죽여버리리라 했잖아요. 그때 그 바벨론 술사와 점쟁이와 얘기한 게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어떤 왕도 우리한테 꿈을 얘기하지 않고 해석하는 적 없습니다. 사람 밖에 있는 신 외에 이것을 알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분은 없습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다니엘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거기 보면 환상과 다니엘에 대해서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것을 하나님 주셨대요. 그러니까 김동주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면 꿈 해석이 꿈만이 아니라 예언도 하게 되고 예언도 해석이 되고 들으면 안 되고 또 환상도 하나님 해석하게 하셔요. 자,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잖아요. 내용을 알게 했잖아요. 그리고 해석도 하게 됐잖아요.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 지혜를 이거 깨닫는 걸 가르쳐 준 줄 아십니까? 그냥 꿈은 무조건 깨닫는 게 아니에요. 누가 깨달음 주는 줄 알아요? 지혜는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해석해요? 천사가 알려줘. 다른 데 보면 그 다니엘이 꿈을 꾸고 몰라. 그때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보내요. 왜 보내요? 이 꿈에 대한 환상에 대한 해석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요. 지금은 여러분 꿈 꾸고 환상 보고 예언하고 이것을 누가 해석해요? 천사가 거의 안 해요. 누가 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내 생각이 많으니까 성령의 음성에 충만하지 못하니까 지혜가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지혜가 있으면 자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이 해석했잖아요. 꿈도 알고 해석했잖아요. 누가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이 가르쳐줬잖아요. 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절해요.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으면 대통령 앞에 서게 돼요. 근데 그것뿐이에요? 여러분들로 해서 주변 사람들이 축복을 받아요. 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떻게 고관 대직을 얻게 됐어요? 네? 풀무불 들어가기 전에 더 지방 관원이 됐어요. 어떻게 해서 됐어요? 거기 성경에 나와요. 네? 자기가 잘나서 다니엘서 한번 펴보셔요. 같이 채소. 네? 네? 얘는 그 고기 안 먹고 같이 다니엘과 식사 같이. 그거 해서 된 게 아니에요. 안 먹었다고 해서 그것도 어느 정도 영향은 있겠지만 다니엘서에 보면 분명히 이들이 지방 관원이 되는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이 2장 49절.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로서 바벨론 지방에 이를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다. 맞네. 자, 46절도 읽어봐요. 46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아멘. 자, 그래서 잠언에는 이 모든 금은보다 뭘 구하라고요? 지혜를 구하라. 지혜의 근본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큰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지혜를 소유하면 그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모든 거 일체의 자족함을 배우고 없어도 행복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혜를 소유했기 때문에. 자, 그 전에 한번 제가 좀 이왕 하는 거 보니까 자, 17절 1장 17절에 제가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이방의 책들도 다 깨달은 지혜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다니엘은 기독교 국가 유대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갈대아라는 바벨론의 고관 대직을 그 국무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학문도 알아야 돼요, 몰라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도 다른 세상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되셔야 돼요. 아멘. 근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께 구하면 돼. 이미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잡아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잘 지켜 행하고 이렇게 결단해서 행하면 또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의 사람이 축복받고 여러분 교회 사람이 축복받고 여러분 신학교가 축복받고 뭐 없는데도 하나님이 세우잖아요. 뭐가 있으니까? 지혜 있으니까. 나중에는 바벨론 술사들이에요. 그 얘기해주면 해석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얘기해줘요. 근데 해석해요? 못해요? 못하죠. 느부갓네살 왕이 나중에 풀을 먹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해석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리운 것은 못해요.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지혜를 쫓으면 하나님의 지혜는 그보다 훨씬 모든 서적, 이 세상의 모든 것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지혜를 소유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이런 사람들은 이런 지혜를 소유했기 때문에 범인으로 알았다잖아요. 배우지 학식도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초대교회 때 그렇게 관원들 앞에서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 보고 어떻게 이렇게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한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뭐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희가 왕 앞에 설 때 누구 앞에 설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마라. 고변 그런 말을 여러분들이 생각지 않은 고변을 얘기하게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런 지혜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이런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원래 조금 지혜는 있었지만 이걸 받았기 때문에 왔을 때 사람들이 문제 해결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다 와서 막 힐난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했지만 꼼짝 못 하잖아요. 그렇죠? 예. 세금을 누구한테 바치겠나 뭐 얘기할 때 동료 하나 가져오라고 하면서 이게 지혜로운 말씀 아니에요. 그리고 또 권세는 당신 누구의 권세로 하냐 했더니 대답하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입을 다물게 하고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이 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원한단 말이에요. 자, 뭐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안식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절기 있죠. 맥주절, 조실절, 뭐 수장절 이런 거 얘기하셨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방신과 언약을 맺지 말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이 이방신 안 믿죠? 바알신 믿습니까? 예전에 믿었지. 바알신은 지금 그러셨어요. 대단하시네. 우리나라에서 바알신을 믿으시다니. 네? 네, 다른 다른 신. 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으면 다른데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데
하는 것을 구약에는 음란이라고 해요. 음란. 그러니까 이상한 짓을 할 때 음란이 아니라 이방 신과 교제할 때 그 음란이라고 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으로서 내가 너의 신랑이야, 너는 나의 아내야, 이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나랑 언약을 맺었으니까 이방 신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 신과 언약을 맺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가장 실패했던 지혜로운 사람 누구예요? 솔로몬. 솔로몬이 그걸 실패했기 때문에 느헤미야 때 그 말이 나와요.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어떤 걸 하는 줄 아십니까? 자,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다가 귀환한단 말이에요. 귀환해서 이제 뭐 성벽 재건도 하고 그 말씀 재건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에스라는 학사, 율법을 통달한 학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모든 것들을 한 후에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솔로몬을 얘기하면서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파괴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때 결단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따르게 했던 내용이 뭡니까? 이방이 결혼한 여인들을 돌려보내라. 자식이 있어도 자식을 돌려보내라.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근데 다 우리가 행하리다 하고 이방 여인들 다 이혼해요. 이혼. 에스라 때 공식적인 이혼들이 많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6장 24절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또 저를 경히 여기니라 하면서 뭐와 뭐를 비교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지금 현대에는 오카네 목사님도 얘기하시는데 요즘에는 목회자도 물질로 많이 넘어지는 거예요. 또 지금 제가 아는 그 선교사가 있는데 그 아는 어떤 분은 물질 때문에 완전히 예수는 뭐 선교사니까 예수를 믿겠지만 완전히 돌아선 것 같아요. 물질로 인해서. 근데 캄보디아나 이런 이 동남아에 이런 선교사가 엄청 많대요. 물질에 넘어진 선교사들이. 안타깝죠. 자,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령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이게 교회예요.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이게 고린도 후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웬만해서 어울리지 마셔요. 왜 언제 어울리느냐? 전도의 목적 아니면 어울리면 안 돼요. 제가 여기 구미 왔을 때 하나님이 다 떨어지게 하더라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세상 것들은 다 떨어지게 하시더라고.
또 여러분 결혼할 때도 웬만해서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젊은 때 막 하려고 하잖아요. 이왕 해버린 건 어쩔 수 없지만 했으면 여러분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혹시 내가 예수 믿었는데 안 믿는 사람하고 했다 하면 회개도 필요해요. 근데 다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셨죠? 왜냐하면 모르고 했으니까. 모르고 해도 하나님의 복이 있으니까 우리가 회개할 수 있으면 회개하는 게 좋아요. 자, 하나님은 우리와 이방 신과 언약을, 그러니까 이게 재물하고, 그러니까 너희가 아버지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이런 것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버린 자는 이 세상에서 배나 받고 금세에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만. 하나님을 최고로 여겨야 돼요. 하나님 이외의 것들은 하나님보다 위에 서면 그게 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어떤 분은 얘기해요. 가정도 중요해요. 맞죠? 자녀도 중요해요. 맞죠? 그러나 누가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 여러분 박보영 목사님이 아들 혼자 남겨놓고 떠나버리신 거 아니죠? 정말 못된 아빠잖아요. 자기 엄마도 안 계신, 애 엄마도 아니고 울고 막 하면서 아빠 많이 하는데도 떠났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그렇게는 하지 않았겠죠. 가정이 소중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어쩔 때는 그것까지 포기하게 할 때는 우리가 포기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네가 나를 이제 경외하는 거 알게 됐다고 하는 것이 이삭을 바쳤을 때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이방 신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게 그냥 이방 신을 안 섬긴다 이게 아니라, 자 7장 2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왜 진멸하라 하는지 아셔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며 왜 이렇게 하시느냐. 그런 얘기 많이 저 신학교 때 들었거든요. 왜 그러죠? 솔로몬을 보면 돼요. 솔로몬. 자, 이 세상에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 예수님 말고는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는 모든 풀이나 아담에게 주신 지혜를 그에게 준 것 같아. 아담 자기가 이름 짓고 나서 하나도 안 까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기록되긴 했겠지만, 근데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는 예수라고 하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가장 귀한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아내가 가지고 있는 신들을 그 여인들이 가져왔어요. 밀곰이나 뭐 여러 가지 신 가져왔는데 그걸로 인해서 솔로몬이 제일 영화를 누렸던 때잖아요. 근데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진 거예요. 자, 가장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그렇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나는 예수 잘 믿어. 이 남편, 이 남자 내가 변화시킬 수 있어. 그럼 약속도 받아. 근데 딱 결혼하고 나서 덜 변해. 왜요?
왜 그렇게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에베소서에 보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끄는 그대로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끄는 그대로 끌려다니기 때문에 본인도 믿고 싶지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까지. 그래서 많은 젊은 처자들 보면 엄청나게 예수 믿지 않은 남자와 결혼해서 고생 죽으라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본인이 결혼할 때 좋아서 이 남자 말 잘 들으니까 될 줄 알았는데 결혼하면 돌변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자, 솔로몬도 안 됐는데 우리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만큼 지혜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예수 안 믿는 사람 결혼하면 이런 얘기 하셔요. 네가 솔로몬보다 나으면 결혼해 시켜줄게. 그잖아요. 자, 왜 하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행복해요, 안 해요? 거의 안 좋아요. 뭐 자녀가 안 좋은 어려움에 처하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갑자기 멸하신대요. 누구를? 그 사람을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을 멸해버린대요.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자,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왕이잖아요. 그 아들은 누구예요? 므낫세죠. 므낫세는 어떤 일을 했죠? 우상을 막 그 성전에 막 들여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 다음 왕이 누구였어요? 요시야잖아요. 요시야가 그렇게 막 성전도 회복하고 모든 걸 회복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유다를 망하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나와요? 므낫세 때문이라고 해요. 요시야가 그렇게 하나님께 신실하게 해도 그 전에 므낫세가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여전히 예루살렘 성경이 있을 때는 이들이 거기에서 우상을 음란히 섬겼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한 사람의 불신자나 여러분 성전에도 그래요. 한 사람의 부정적인 사람이나 한 사람의 우상 이런 재물에 눈독 들인 사람이 있으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재정 집사나 이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을 세워야 돼. 물질에 그 욕심이 있거나 하는 사람은 절대 세우면 안 돼요. 인색한 사람은 세우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23장 32절에는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절대 이방 신을,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요. 좀 몸 파는 데 가면 거기 가서 복음 전하겠다 하잖아요. 나중에 본인이 거기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쉽지 않겠죠. 자, 34장 11절.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시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그러면서 제단도 올고 여러분 거기 우상에게 입힌 금은 어떻게 하라고 해요? 우상에게 입힌 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취해서 팔아서 돈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불태워서 가루로 빻아서 던져버리든지 해야 돼요. 만약에 절간을 어떤 분이 헌신했다면 덜을 아예 부셔버리고 새롭게 짓는 게 맞아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저기 그 구미에 절간 있잖아요. 그 합동쪽에 넘겼잖아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시 그 집 식구한테 팔았잖아요. 어디죠? 무슨 대선지. 그러니까 그 절이 그냥 그들 소유가 다시 되는 거잖아요. 확실히 모르겠는 그걸로 알고 있어. 아예 다 부시고 교회를 다시 짓던지. 교회로 지으면 다시 절이 들어올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절은 있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면 다시 스님이 절이 있으니까 다시 들어올 수 있죠.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완전히 회파하고 완전히 그 금이나 이것들 그 눈독 들이지 말래. 그런 것들은 이미 부정하니까. 우리 이것은 좀 여러분들이 그거 팔아서 돈 해가지고 뭐 하면 되겠지. 안 그래요. 우리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 있고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좋아하거나 취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거울로 한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기 로드킬 당한 짐승은 웬만해서 먹지 마세요. 우리가 아무리 굶어 죽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그런 건 부정한 음식이잖아요. 맛있죠, 맛있긴. 근데 우리가 스스로를 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해서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 이 생각이 들어요. 꼭 정답은 없지만. 자, 레위기 18장 24절.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자, 우상을 섬기게 됐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토해서 바벨론 포로가 된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상이나 이런 재물이나 이걸 눈독 들이거나 하면 안 된다는 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우리의 목적 누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고려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이렇게 쭉 말씀이에요.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신명기 7장 26절.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이니라. 우상이나 이것들을 집에 들이지 말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뭘 해야 되느냐? 성소를 지어라 해요. 성소. 성소가 왜 필요하죠? 출애굽기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왜 성소를 지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짓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잖아요. 자,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예요? 성소예요. 지성소. 지성소의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예요? 속죄소. 속죄소죠. 자, 25장 18절. 자,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 때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자, 속죄소에서 뭐 하는 곳이에요? 속죄소를 교회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교회 속에 넣으라. 25장 21절 22절은 누가 읽어보세요? 그게 그 이유를 얘기해. 거기서 25,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얘기해? 속죄소에서 너를 만나겠고 또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거기에서 말해주겠다. 그러니까 성소를 짓는 목적. 그리고 그것을 듣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죄를 속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죄에 속하지 않고 제사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죽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사장을 세우는 것이에요. 자, 왜 제사장을 세워요? 죄를 속하고 죄를 속한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누가 들어갔어요? 모세도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 지파죠. 레위 지파죠. 모세. 처음에 보면 회막인가 그 하고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얘기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제사장을 세우는데 죄를 대신 속하게 할 사람을 세워요. 자, 그래서 뭐 다 읽을 필요 없고 출애굽기 28장 3절에 보면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28장 4절을 누가 읽어보셔요?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그독과 반포 속옷과 광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자, 28장 41절도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그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성소를 짓고 그 다음에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죄를 속함으로 인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걸 하기 위해서 성소가 필요해요. 조금 쉬었다가 성소에 대해서 이제 한번 쭉 2강 다음은 여러분 영상도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